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임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존자이십니다. 이 자존자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 이런 뜻인데,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내가 그 여호와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말할 때 여호와가 누구냐 물어보걸랑 스스로 계신 자라 이렇게 일러주라고 말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절로 생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화론에서는 저절로 생겨서 진화가 되었다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는 것이었고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세상에 있게 되어 있는데, 어떤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만드신 자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이무대로 살 수 없다,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립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볼 때 과학 문명이 눈부시게 발달된 가운데 이제는 가지가지 그 문명화 속에서 누리며 그 원시적인 삶을 사는 한 과거의 시대,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한 세대 가운데서도 몇십 년 전의 생활과 지금 생활과 또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까,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공학에 대해서 상상공학을 통해서 일러준 내용들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어떤 신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임의대로 살 수 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과거와 같이 어떤 종교에 매여 가지고 거기에 구속받고 거기에 테두리 안에서 맹종하듯이 그런 생활이 아니라 인간이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학설을 퍼뜨리다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렇다 맞다 하다 보니까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결론을 내걸고, 하나님은 그냥 추상적인 거지 마음에 그냥 믿고 의지하면 평안할 뿐이지 그분이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인도하시고 그래, 이건 터무니없는, 옛날 못 배웠을 때 무지했을 때는 먹혀 들어갔지만은 지금은 아니다 라고 사람들이 모두 한결같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하면 됩니다.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사람은 이무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냐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현실적인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다가 보니까 어떤 학자들의 말을 듣고 상황적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안중에도 없고 지나가는 소리로 들려지고 내 힘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다가 어느 날 뭔가 잘 되었을 때는 정말 그렇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지만은 와장창 무너져 버렸을 때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최고의 수단을 통해서 동원시켰지만은 되어지지 않을 때 그제서야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인간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값비싼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르고 난 뒤에 그제야 깨달더라 이거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한 시간에 무너져 버렸다고 가르쳐 줬어요.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바벨론이 이렇게 쉽게 무너졌느냐, 당시에 바벨론은 제국주의로서의 영원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역사들을 통해서 제국시대가 제국화가 되어져서 영원한 나라로 되어질 줄 알았지만은 이것은 흘러가서 이 땅에 아무리 강대국이고 아무리 강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걸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많은 그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짓밟혀진 자가 느닷없이 일어나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있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원하고 대단했다고 하는 그런 나라가 힘없이 주저앉아 버린 것들, 이모저모 다양한 이런 일들은 이변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간접적인 말씀, 곧 일반적인 계시의 말씀으로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역사를 집행하시고 있는 자가 나 여호와다. 이걸 일러주시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냥 심심풀이로 어떤 교양적이고 유한적이고 내 마음속에 평안을 위해서 엑스사리처럼 여가 생활의 한 부분으로 생각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인이 되어지지 생명의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차적으로 생명을 얻게 합니다. 2차적인 면에서 생명이 풍성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병사가 일어났습니다. 낳기는 낳는데 사랑고시를 하지 못하고 성장 발달이 정상인이라고 되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 5살이 되었는데도 걷지 못하고 기어다니고, 그렇다면 가슴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자녀가 그 상황을 통해서 비추어졌을 때는 차라리 안 낳았으면 더 나았을 텐데,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그런 가슴을 태우는 부모의 심령 알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아버지,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시다.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생명이 풍성하지 못하고 주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며 숨을 쉬는데,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눈동자는 반짝반짝한 것 같은데 움직이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만큼 타들어가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님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을 준비하고 의지하며 바라보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직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은 한치의 후회도 없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경 탓하지 않냐고, 부유 속에서도 자기가 똑똑해서 잘나서 그 부유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되어졌다고 하며 겸손으로 허리를 통일 때마다 하나님이 너 참 이쁜 것이 이쁜 짓 하는구나 하셔서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고 좌우 사방 팔방에서 돌봐주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쫓긴 가운데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다. 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고백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준데 이게 뭐냐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계속적으로 그 놀라운 고백, 절망과 좌절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은 10번, 100번 넘어지고 자빠져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지만은 다윗은 그때마다 일어나서 새로운 힘을 가지고 도전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라고 하면 죽이겠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데는 어떤 누구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죽일 수 없다 하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결과, 죽이려고 했던 왕은 망하고 죽이기 위해서 쫓았던 그 왕은 그의 가정에 완전히, 남자는 다 죽어버리고 쑥대밭이 되어졌지만은 죽는 위험 속에 있었던 다윗은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 왕의 자리에 올라갔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그 고백,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힘이시요 요새시요 구원자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여러분, 그 고백은요
그의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우리 힘, 이제 찬양 한번 부릅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손을 들고 부릅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능력이 되신 그분, 어디에서 그렇게 힘이 나왔을까?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은 자존자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셔서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계실 영존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이 아닌 신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은 우상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수곡물이라고 그랬어요. 눈이 있더라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더라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입이 있더라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더라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더라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더라도 걷지 못한다. 이사야 성경의 말씀 보니까 사람이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이것은 땔감으로 써야겠다, 이건 목재로 써야겠다, 구분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이것을 내가 조각을 해서 좋은 작품을 하나 만들겠다 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거기다 번쩍번쩍한 금메기를 올려서 그걸 떼미고 와서 신상 앞에다 갖다 놓고 거기에 절해서 복을 달라고 했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자기가 스스로 걸어오지도 못하고 사람이 조각해서 만든 그것이 바로 그것을 들어서 지정된 장소에 갖다 놓고 사람들은 거기에 절을 하고 복 달라고 하니 얼마나 안타깝고 무지하고 불쌍한지. 그러면서 우상에게 절하는 자,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과 동일하다고 하면서 망하느니라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이기주의라고 말합니다. 왜? 자기만 신이냐? 자기 신을 종교하고 자기 종교를, 자기 신을 중요히 여기면 남의 종교도 신도 중요시 여기야지. 신이 아닌데 어떻게 신이라고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았다고 말하느냐 이거예요.
자상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집, 자기의 고집, 죽었는데 살았다고 위계되는 사람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든 자와 우상을 섬긴 자는 우상과 같으니라. 우상과 같다 이게. 어디에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 결과가 바로 자기의 중심도 없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면 우르르 따라다니면서 많은 무리의 그 무리의 법칙 속에 움직이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무리의 법칙 속에서 대중 속에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가르쳐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0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보고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듣고 통곡하여 300만 명이 모두 다 그쪽으로 기울여집니다. 우리는 망했다고. 그러나 2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 싸우러 갑시다 했을 때 여러분 300만 명하고 2명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분 보면 이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약속을 믿는 자. 그래서 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우리 싸우러 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고 말했을 때 미쳤다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순간에 미쳤다고 하는 대중들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영광으로 막으셔서 여호수아 갈렙 2 정탐꾼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보게된 그 위에는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해서 그대로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 물길 따라 가는 자는 흘러가는 자는 여러분 쉽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물길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물길 따라 흘러가기도 하지만은 물살을 차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무대로 살 수 없는 존재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하여서 어떤 가운데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나는 망했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한계가 왔사오니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끌어주시옵소서, 나를 밀어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무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무대로 살 수 없으니 우리 어떻게 하느냐 이게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팔자타령하고 나는 망했다. 원인 제공했던 그를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원수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무대로 살 수 없는 자로서 어떻게 하느냐. 첫째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리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충만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주님께 속한 자라. 자, 내가 주님께 속겠다고 하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말로만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께 속겠다고 한다면 어떤 자가 주님께 속했느냐 분명하게 알으셔야만입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등록했다고 해서 다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외형적으로 내가 교회 생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정식 등록해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나 내면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가 뭐냐? 부자관계.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성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가르쳐 주셨어요. 거듭나야만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 다시 난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어떻게? 신학박사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선생님 내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이렇게 성인이 되었는데 거듭나라고 하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만 됩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방법까지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농담하지 않냐고 진실을 강조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해서 거듭날 때나 거듭나지 않을 때나 가시적인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거듭났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런 말을 하죠. 이것은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도매금으로 나까지 막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거듭난 겁니다. 따라서 낫다. 한 번은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났어요. 한 번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바로 그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현미경 끼고 보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육신적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질 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 성령으로 영접하는 것, 거듭나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리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무엇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이름 석자를 해보세요.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믿습니까? 낳다 이게 낳았어요. 이렇게 낳았을 때에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관계, 주님께 속한 자란 걸 믿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도 하신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무와 가지는 관계성입니다. 나무와 가지는 분명히 나무의 구분이 되지만은 하나로 여러분 연결돼서 가지는 나무에게 속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주님이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정말로 그 주인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이요, 얼마나 큰 기쁨이요, 얼마나 더 큰 감격이요. 여러분, 이보다 물질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 은혜를 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일반적인 것은 이 사람은 참 사람이 좋아서 똑같이 사랑해 하지만은요, 언제 드러나느냐. 이거 하나가 있는데 누구에게 줄까? 누구에게 줄까요? 제일 약한 사람에게 주느냐, 자기 자식에게 주느냐. 다 굶어 있어요. 누구에게 주고 싶을까요? 그러면 나빠요, 그 사람은? 지 자식 줬다고 나빠요? 이게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관계예요. 정치인들이 줄 서는 거 있잖아요, 개파마다. 왜 그래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의 혼자 되어 가지고요 왕따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할 수 있는 신앙, 이게 바로 임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사람이 돈이 있고 명예 있고 힘이 있고 잘 나갈 때는요, 이룬 줄 모르고 고아우로 자랐더라도 모든 걸 힘있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린 일을 당했을 때 고아의 서러움과 이로움의 그 고백,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잘 나갔을 때는요,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걸로 생각하지만은 어려웠을 때, 이때는 지푸레기 하나라도 붙잡으려고 한단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하나님이 누구 믿지 않니? 내 마음 믿어 라고 하지만은 발등에 불 떨어져 보세요. 그분들도요, 무슨 꽝꽝꽝 하면 아이고 하나님 그런데요, 아이고 부처님이 하는데 왜 아이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마음판에 심어놓은 거예요. 스스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악하여서 스스로 살 수 있다, 너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 힘으로 살 수 있다, 계속 속삭이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사느냐 죽느냐, 축복이냐 아니면 저주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 두 갈래 길에서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걸 고백하고 주님께 속한 자가 된다고 한다면 승리와 축복과 행복이 되지만은 스스로 살 수 있다고 끝까지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무대로 살 수 없는 존재를 인정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옛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누가복음 5장 38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우리는 옛날 예수 믿기 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생명이요 나의 임금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새 주인을 모셨어요. 그러면 새로운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종종 보면 예수를 믿는데 분명히 믿는다고 하는데 변화되지 못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탄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실망하고 야 예수 믿는 것들 왜 이러냐 저러냐 하면서 참 사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잖아요. 기대가 큰데 그런 일을 통해서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이 뭐 전부 다양한 그 성품을 그대로 나타낸 거 있죠. 그러면 힘들겠어요? 아니면 기쁘겠어요? 세상 것은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했을 때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 했는데 좋을 줄 알지만은 한과 동시에 여기에서 마음속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욕심 때문에 해버렸다 이거죠. 그럴 때 엉엉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고 싶지만은 이걸 이기면서 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요 어딘가 모르게 기쁨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건 성령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그 9절 10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옛날 믿지 않을 때고 행동이 똑같고 그럴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게.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이거예요. 변화입니다. 한번 변화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세 번째는 쉽습니다. 한번 오그러지면요 한 번이 어려웠을지 그대로 더 어려워진 거예요.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공부하기 싫은 자녀가 공부의 맛을 알았으면 이제는 공부의 재미를 느낍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한번 손 놔버리면요 그때부터 힘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부지런했던 사람이 한번 게을러졌으면요, 나중에 일하기 싫어합니다. 이름을 대면 다 알겠지만은 이미 고인됐지만은 이제 인격상 말씀을 익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자함입니다. 노년에 노후대책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그래요, 한 번도 쉬는 날도 없이 그렇게 다녔으니까 쉬시라고. 그런데 한 달 되고 두 달 되니까 부인이 이제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일 좀 나가시면 안 되냐고 했더니, 내가 일하지 않는 것 가지고 그렇게 또 벌써 눈치를 주냐. 전에는 좀 쉬라고 하더라도 내가 다 자네를 위해서 그런다고. 예, 자식이 없으니까 돈이라도 있어야지 않겠느냐. 자네를 위해서 내가 돈 벌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당신을 위해서 그런다고 말하면서 쉴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한번 쉬어버리니까 비디오 테이프만 이렇게 산더미까지 싸놓고 계속 그것만 보다가 나중에는 힘들어 못하겠다, 하기 싫어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원리가 그래요. 거짓말 안 한 사람이 한 번이 어려웠고,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가러지고 두근두근하고, 다른 사람이 다 자기를 잘해본 것 같지만은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10번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가책도 없어요. 무디졌어요. 이제는 그런 거짓말도 얼굴 하나 불이 켜지지 않냐고 그대로 잘잘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마음이 화인 맞았어요. 버려진 사람이에요. 아직까지도 거짓말을 했는데 괴로워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면 그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람을 피웠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도박했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가 힘들지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렇게 쉽다는 거예요. 어느 책을 봤는데요, 사람을 죽이라고 위해서 오다가 내려오니까 나는 못한다고 하는데 막 주여 패고 그러다가 잠자리로 보라, 이렇게 잠자리 자기가 어렸을 때 잠자리 잡을 때 잠자리채로, 그렇지. 그래서 하나를 죽였어요. 뭘로 봤어요? 잠자리로. 첫 번째는 두근거리고 막 미칠 것 같은데 나중에는 또 잡고 하듯이 또 죽이니까 이제는 신기록을 세우려고 아예 더 담대해지더란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옛생활을 다 벗어버려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 새 사람을 입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잘한다고 칭찬받고 격려를 받으면 더 힘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니까 거기서 기쁨의 증거를 가지고 또 계속적으로 변화의 역사를 창출해내고 있지만은, 변화되지 못하면 계속 내려가다가 나보다 늦게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되었는데 내가 이게 뭔가 비교의식을 하면서 부끄러워서 못 다니겠다. 나는 여기서 부끄러워서 못 다니겠다.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서 다녀야겠다. 왜? 아는 사람이 있을 때는 부끄럽고 모르는 사람은 괜찮고 얼마나 미련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변화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시험을 들고 나은 상처를 받고 하나님 구설 세우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주님 쳐서 복종시킬 수는 말씀으로 순종하고 굴복시키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도움을 강청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마귀를 박멸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이간시킵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을 이간시킵니다. 마귀는 디아볼로스라는 원어인데, 디아란 말은 쐐기를 박다, 이간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오이에다가 두꺼운 말뚝을 갖다 박아보세요.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갈라져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느 날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쐐기를 박습니다. 쐐기를 박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져 버린 겁니다.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면서 부부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의 세기를 박으니까 완전히 미우고 시기질투와 나중에 극단적인 행동까지 저질러 버리고 맙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피조물 가운데서 마귀보다 능가하고 힘 있는 자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누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죠. 어떻게 팔았냐 하지만은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줬더니 그 다음부터 시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시험 든 이유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누가 이래서 저래서 이유를 다 밝히지만 그것은 가시적으로 그렇게 보여지어서 느낀 대로 말해서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악하고 그보다 더 미우고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때는 여러분 그렇지 않았는데 왜 좋은 환경과 좋은 처지 형편과 아름다운 일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미웠냐 이게요. 남편도 미웠습니다. 자식도 미웠습니다. 꼴도보기 있었습니다. 안 보여야 내가 행복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정신 차리세요. 마귀가 그 마음속에 생각을 부풀어 넣어주니까, 마귀가 그 속에다 쐐기를 박아버리니까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도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쐐기를 박아버리면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지런했던 그 마음속에 아이고 내가 누구 좋으라고 그래 하면서 그런 생각 쐐기가 딱 박혀지면요, 게을러져 버리고 나태해져 버리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목적이지만 여러분 아기를 낳아놓고 계속 병들어 죽고 계속 병을 이기지면 죽어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상처만 입죠. 우리를 구원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구원시키려고 오셨는데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뭐냐면 사람이 건강하고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러나 아픈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려면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저항력이 있어서 이겨야 하듯이, 그러려면 저항력이 있어야 하듯이 영적인 저항력이 뭐냐면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그러려면 그 저항력으로 그 균을 이겨야 하듯이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 그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가르쳐 주는데 히브리서 2장 요한일서부터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뭐라고 그랬어요?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이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마귀 모르는 것은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 돈을 많이 저축했는데 거기에 남모르게 다 솔솔 빼다가 쓰고 또 어떤 사기꾼이 다 계좌에서 인출해 나가,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잘 봐라 이러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신경 쓰지도 않다가 나중에 돈 찾으러 가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땅을 10번 100번을 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마귀가 눈에 보인다면 있다라고 하지만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존재해요. 포장해가지고 바로 자기는 숨고 앞에 내세운 것이 있어요. 자기는 숨고 뱀을 딱 앞세워서 뱀이 그랬다고 하고 자기는 쏙 빠져버립니다. 누가 그랬다라고 하고 자기는 쏙 빠지고 그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만은 그 마음을 주고 그렇게 만들게 하는 그 장본인이 누구냐? 마귀다 이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정말 미워하고 남편을 미우고 아내를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면서 막 꼴도 보기 싫다 하면 그 사람이 미운 짓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보다 더 미운 짓 하더라도 참 감사하다고 했던 그가 왜 그렇게 바뀌어졌습니까? 이것은 마귀가 그런 걸 알고 내가 속을 줄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속을 줄 아느냐.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느니 마귀들은 물러갈지어다. 너는 박멸될지어다. 꼬집고 명령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마귀를 모르면요, 여러분 당합니다. 어디서 빰 맞고 어디서 여러분 화풀이 하듯이 왜 하나님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를 주었다가 빼앗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르시아에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신 분으로서 저주하고 우리에게 도둑질하고 마음에 좋은 마음, 아름다운 생각, 또 축복 이걸 다 빼앗아갔다는 것을 마귀가 딱 뿔 달려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빼앗아가면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뭐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만 화살을 돌리지 그러지 못하니까 속지 말아라 하면서 일러주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읽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나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은 어떤 자입니까? 마귀의 하수인입니다. 마귀는 대장이고 귀신은 바로 하수인이에요. 쫄개. 그래 마귀 우두머리부터 박멸시켜버리라 이게. 마귀를 박멸시키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싸운 군인은 의욕이 있고 의지가 강해야겠지만 의욕만 가지고 안 된 것이 있어요. 상대는 강한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고 나는 자신감만 있어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자신감 있는 사람이 이겨요? 첨단 무기를 가진 사람이 이겨요? 이 수준 높은 소리를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아 마귀 올라오나 다 지가 뭔데 막 하고 막 그런 가슴을 가지더라도 기도 안 해. 자기 자신만 믿어. 절대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성령을 주겠다. 할렐루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묵상하라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수제자인 베드로가 잠을 콜콜 자고 있었을 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면서 아무리 수제자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냐고 어떻게 마귀를 박멸시킬 수 있습니까?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가르쳐 준 것처럼 여러분 마귀를 박멸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의 축복을 빼앗아가고 저주를 갖다 주는 악한 마귀 이걸 박멸시켜야 할 텐데 기도해야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만 보면 여러분 그 사람만 미워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던 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미워한 것 같이 여러분 정말 힘든 것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저 사람이 그런 것이라 마귀가 저자를 통해서 시켜서 속아서 그런구나. 그 순간을 확신을 갖는 순간부터 불쌍히 여겨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도둑질 했어요. 하지 말라고 충고를 또 했습니다. 화가 이렇게 납니다. 들여다가 주여 팹니다. 너 하지 말라지 왜 하냐 막. 잘못했어요 용서해.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놔둔 나중에 또 그렇습니다. 반복합니다. 더 화가 납니다. 나중에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길동이가 나한테 안 하면 죽인다고 칼 가지고 이렇게 죽인다고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그랬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부모는 누구 미워하겠습니까? 이 수준 높은 소리를 알아듣습니까? 누구 무서워하겠어요? 내 자식이 정말로 어떻게 저런 자식이 나왔나 하면서 나 안 닮고 정말 누구 닮았나 모르겠다고 했던 그가 곧바로 길동이라고 하는 친구가 안 가지고 오면 죽인다고 칼을 내들고 죽인다고 협박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누가 미워하느냐 이게요. 길동이를 미워하듯이.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원수악한 마귀가 그렇구나 깨닫고 내가 왜 속을 줄 아느냐. 우리 초점이 미워하는 초점이 그 원수 마귀에게 여러분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이 그랬다, 아내가 그랬다, 자식이 그랬다 하면 자식으로 보지 말고 그 속에 역사는 악한 마귀의 괴계가 그렇다는 걸 알고 그 마귀를 박멸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할 때
반드시 회복된 걸 믿기 바랍니다. 제가 수없이 간증했으면은 또 반복해서 합니다만은 어떤 목사님 부인이 사모님이 얼마나 남편에게 맞아가지고 참 개패듯이 패가지고 자식도 패고 자기도 패고 뻔나무 아시죠? 뻔나무. 이건 당사 직접 저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전사 때 그 집사님인데 그분이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어느 날 내가 개척하는데 와가지고 어찌 오신다고 그랬더니 방 한 칸 좀 얻어달라고. 자초지종 이야기 쫙 그 이야기예요. 애들들 오면요 막 그냥 너 성경 읽었어 안 읽었어 안 읽었다면 너 이리 오라고 해서 막 주워 패고 그러니까 아빠다 그러면 아빠하고 쫓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장롱 속으로 숨고 막 의자 뒤에 숨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진단을 끊으면 몇 주씩 끊을 정도 그런 상해 진단을 끊을 정도 그런 상태인데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이제는 벌벌벌 하지 말고 그 목사님이 목사가 그럴 수 있냐. 그런데 목사도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런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고 말씀하셨고 마귀를 박멸하라고 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 명령하는 기도라고 했어요.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나중에 그 다음에 왔습니다. 얼굴 피어졌어요. 세상 근심을 다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얼굴이 누렇게 떠가지고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이 막 눈이 띵띵 해가지고 정말 그 세상 근심을 다 짊어지고 있는 사람 같이 그랬던 분이 얼굴이 환해졌어요. 꽃이 피었어요. 목사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뭐냐고 그랬더니요. 이야기한 거예요. 또 역시 그분이 남편이 와가지고 딱 이름이 희성인데 희성아 너 성경 읽었어 안 읽었어 막 해가지고 말리면 너는 뭐야 하고 막 또 주여 패는데 목사님이 제가 가르쳐준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눈을 딱 부름뜨고 마귀야 막 마귀 새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오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은 남편이고 남편이 마귀가 아니야. 그 속의 역사는 주여 패고 막 그 자체가 그 속에서 역사는 영이 마귀니까 막 속으로 막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눈 딱 보는. 그랬더니요. 되게 무섭네. 눈꼬리 탁 때리면서 완전히 순한 양이 되어버리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 무서워서 못 있겠네. 가버리더란 거예요. 그때부터 맞지를 않았대요. 신바람이 나가지고 막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 같아요. 막 하면서 엉엉 우는데요. 지금도 몇 수십 년이 되는데 눈이 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를 박멸시키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취하려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살아서 복 받으라고. 근데 마귀는 복 받으면 큰일 나니까 복 받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 생각이 싹이 나고 자라서 바로 잉태되어 나오면 저주가 나옵니다. 이 마음의 생각, 마귀가 갖다 준 생각을 유산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유산을 시켜서 자라지 못하게 해야 된다. 말씀을 유산시키지 말고 말씀을 들었으면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육신의 생각, 마귀의 생각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무엇을 하라? 유산을 시키라 이거예요. 자, 사람이 임신해서 유산된 사람 있죠. 놀래서 유산된 사람인데 유산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좋은 것이 유산되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나쁜 것이 유산되면 시원하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습관, 또 생각, 나쁜 탐욕, 또 이성
더 나가서 안 좋은 지저분한 생각들이 내 속에서 나를 복잡하게 얽혀서 힘들게 만들면요, 에라 뭐 있다 참고 안 된다 한계다 해서 그대로 움직여 나가버리면 이게 잉태가 되어버립니다. 죄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때 이걸 해산시켜야 된다. 그 유산시켜야 된다. 말씀은 여러분 잉태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뭘로 여러분 유산을 시킬 수 있냐? 뭘로? 따라서 기도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 능력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바로 말씀을 묵상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이 모드로 살 수 없다고 가르쳐 주신 말씀 들었사오니 내 평생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강하고 힘 있는 것 같지만 너무나 열악합니다. 나를 돌봐 주옵소서. 나를 터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밀어 주옵소서. 나를 좌우 사방 발방으로 돌봐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주머럭주머럭해서 키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는 낳아주었기만 했지 키워주는 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양육시켜 주옵소서. 성품을 아름답게 해주시고 온순하게 도와주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지혜와 명철 총명을 다하여 주시고, 여러분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지혜요, 이것이 늦은 것까지는 빠릅니다. 이것이 빠르다. 저는 감사한 것은요, 이 원리를 적용시켜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모두 키워주면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나 현재까지,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현재가, 그러나 앞으로도 다 지금같이 계속 주의 성령 인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는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